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하신 회복과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요, 회복과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역사적인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고요하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아침은 고요하다 못해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의 정치인들과 성전의 권력자들은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를 드디어 제거했다고 그들끼리 모여 축배를 들고 유월절 명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무덤가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본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달려와서 차례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았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는 그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 모습, 그 일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이제 놀라움을 넘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 놓았다고 추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 속에 돌아갑니다. 마리아라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그 무덤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분명히 발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떠나고 홀로 남아 울고 있던 마리아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때 앞서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존재를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제자들이 떠난 후에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천사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두 제자에게는 그들의 존재를 숨긴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도 애통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울고 있었던 한 여인 마리아만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곁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들과의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동산으로 자신을 체포하러 왔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2번씩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알고 물으신 거죠. 이 말씀은 그 대상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왔느냐는 거예요. 앞서는 가룟 유다와 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이 무덤에 왔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온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봅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듯이 마리아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자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 정도 되려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다른 제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여인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누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증언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겠죠.
19절 말씀에서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서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날 저녁 때에 모인 제자들이라면 이미 마리아의 그 증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사건의 주동자로 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 아닐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었던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손과 발도 다 보여주시고 나서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이 증언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오늘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증언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로 세우셨을까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 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언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무엇이 꼭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곁을 지킨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보지 못하던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듣지 못하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듣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부활의 증언자들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거하며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